성경에도 누구를 찾아서 상담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지는 모습을 구약에도 많이 있고 신약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예수님이 공생애 시작하면서 하시는 일들을 보니까, 표적을 보니까 저건 대단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그 현상들, 그 표적을 보고 평가하기를, 이것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아니면 못한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밤에 조용히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간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2절 한번 같이 봅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알게 되고 행함을 보면 소속을 알게 되잖아요.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고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한 죽은 자를 살려내고 장님의 눈을 뜨게 하고 안진뱅이를 걷게 하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깨뜨려 볼 수 있는 신령함이 예수님께 있었어요. 그래서 니고데모는 그 모든 환경을 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장 25절에 보니까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으시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라고 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안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아야 하면 이 표적을 할 수가 없습니다라는 말씀을 하지요. 그래서 이 고백을 하고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얘기를 하죠. 그럼 왜 거듭나야 됩니까? 인간의 상태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 하나님과 단절이 되어버렸어요. 영적으로 죽은 상태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 결과 사망에 결박되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옥중서신에서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죽은 상태의 삶은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의 지배를 받고 산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른다고 하는 말은 유행에 민감하다는 거죠. 기준이 없이 흔들린다. 제2의 삶에 빨리 동화되어 버린다. 악령의 지배를 받는 상태, 빛을 싫어하고 더러운 것을 좋아하는 겁니다. 가슴에 분노를 품고 시기, 분쟁, 정죄, 원망, 불평을 품고 칼을 품고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마음에 원하는 대로 행하고 진노의 자녀의 위치에서 머물게 되는 겁니다. 이런 상태에 있으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기업으로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나오는 방법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방법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게 되죠. 그 예수님의 요구는 천재 사랑인 것입니다. 언제든지 성경에 복 주시려고 할 때는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노아를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계셨을 때는 노아야 방주를 지어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홍수 심판의 구원 계획이 있을 때는 방주 지으라고 얘기해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을 삼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때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가을에 풍성한 수확을 얻는 사람을 만드실 때는 씨 뿌려라, 심어라. 또 택한 백성에게 구원 계획을 가지고 계셨을 때는 예수님을 믿어라 그럽니다. 그러면 천국에 간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우린 다 구원 계획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거예요. 믿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태중에 있는 아기가 태어나야 되잖아요. 태어나야 그때부터 성장을 하는 거죠. 어머니 태에서 태어나지 못하면 인간의 기능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선택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 아멘 받아들이고 호흡하듯이 기도하는 사람이 신앙이 쑥쑥 자라게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얘기를 합니다. 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라고 하는 요한복음 3장 5절의 말씀도 있습니다. 성령이 임해야 그리스도의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고 성령 안에서 예수님과의 동질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과 교통이 가능하다.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말씀하시기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 받으면 성경이 깨달아집니다. 할렐루야. 아멘. 설교가 깨달아집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정언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 보고 회개하라, 성령 받아라. 참 스승 되신 예수님은 균형 잡힌 교훈을 하십니다. 가정도 행복하게 하는 교훈, 사회도 행복하게 하는 교훈, 또 영적으로 살아서 천국 가게 하는 교훈 다 있습니다. 세상이 행복해지는 것은 빛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가정이 행복하게 되는 것은 부모님을 공경하는 사람, 자녀가 있고 부모님이 하나님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할 때 가정이 건강해지지 않겠어요?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점점 행복해지는 거예요.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고난은 점점 커집니다. 그럼에도 점점 행복해지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그것을 알게 되면 바로 바울 사도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다고 하는 그 내용을 이해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보세요. 좁은 문이 있죠. 좁은 길이잖아요. 십자가 길이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는 시간부터 사회에서 생활하는데 불편해요. 왜 그렇습니까? 가거에 가면 주일날 누가 만나자고 하면 만나자. 근데 예수 믿고 나면 주일날 누가 만나자 하면 교회는 이러면서 걱정하고 있죠. 또 안 믿는 친척 집에 가가지고 제사 지내는데
다른 사람 다 절하는데 자기는 절을 못 하거든요. 안 하거든요. 갈등하는 거예요. 먹는 데 가서 갈등하고, 노는 데 가서 갈등하고, 돈 쓰는 데 가서 갈등하고, 주일날 갈등하고, 갈등의 연속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길의 소중함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갈등하는 것은 세상과 교회의 가운데 서기 때문에 갈등하는 겁니다. 그런데 좁은 길, 고난의 길, 믿음 쓰면 들어가는 그 길이 사자굴이요, 믿음 쓰면 들어가는 게 풀무불이요, 믿음 쓰면 가는 곳이 바울사도 같으면 감옥입니다. 그러나 그 길은 부활의 길이요, 천국에서 상 받는 길이기 때문에 천국을 생각하고 부활을 생각하면서 행복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거 모르면 신앙생활하는 것은 짐이에요, 짐. 그걸 알면 할렐루야, 고난이 많은 거 보니까 상금도 많겠구나. 내가 고난 받는 걸 보니까 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러면서 고난 받으면서 찬송 부르면서 기뻐하면서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믿는 여러분은 길이 달라지셨습니다. 길이 달라졌습니다. 넓은 길 아닙니다. 세상의 쾌락 아닙니다. 주님께서 그거보다 좁은 길 가서, 십자가 길 가서 부활하고 누리라고 여러분과 저를 선택했으니 갈등하지 말고 달려갑시다. 할렐루야. 아멘. 그것을 깨닫는 순간에 마태복음 11장 30절이 여러분 이해가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얼마나 가벼워요. 얼마나 가벼워요. 바로 예수님을 만나면 후련한 거예요. 부부간에 갈등하다가도 예수님 앞에 더 나와 보세요. 물어보세요. 성경 펴놓고 주님,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좋지요? 물어보세요. 주님이 부부간에 갈등하면 아내도 살리고 남편도 살리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들이 다 왔지만 두 종류 사람 다 살려보내는 거예요. 참 스승을 만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선생도 이해하지 못하는 교훈이 예수님의 교훈입니다. 예수님이 거듭난다고 또 거듭나라고 했더니 니고데모가 이해가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4절에 이렇게 말하지요. 니고데모가, 같이 봅니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그런 거예요. 참 아이들 같지요. 아이들 같아요. 태어나라고 그러니까 그냥 부모에게서 태어난 거 그것만 상상하는 거죠. 이 사람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선생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너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성령의 역사는 예측이 안 돼요. 여러분 인생을 예측하고 삽니까? 제가 경험하기는 제가 앞으로 며칠 후에 무슨 일을 할지 몰라요. 기도를 하고 생각하는 거 하고 기도하지 않을 때 하고 전혀 생각이 많이 다릅니다. 하루하루 충실히 산다. 내일의 걱정은 내일 하고 오늘 최선을 다한다고 생각하고 사니까
매일 하루하루가 복되게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 성령 받은 사람은 알 수가 없다.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니고데모가 그렇잖아요. 이 사람 이스라엘의 선생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상대의 변화를 놓고 기도함보다는 먼저 자기의 변화를 놓고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상대의 가슴에 미움을 뽑으려고 하지 말고 내 가슴에 있는 미움을 먼저 뽑아봅시다. 상대가 품고 있는 칼을 뽑으려고 하는 것보다 내 가슴에 칼을 뽑고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가슴에 있는 것들이 밖으로 표출이 되는 겁니다. 여기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을 보니까 예수님이 얘기해도 그럴 수 있습니까?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요한복음 3장 10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같이 봅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이 능한 바리새인이요 이스라엘의 랍비도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무지하다. 여러분, 세상에 지식이 많아도 영적으로 무지하면 교회에 들어와서 신적 요소를 인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눈, 자기 이해되는 대로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너무 바쁘다가 보면 신적인 요소를 자꾸 잊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기도를 하다가 이런 걸 느꼈어요. 한센병 균이 들어가가지고 막 고름이 나서 막 머리가 막 엄청 나서 저 나자로 마을에 가서 약을 타서 먹는 사람이 있는데 그 아이를 얻고 와서 기도를 받으러 기도를 깨끗하게 나죠. 할렐루야. 이런 역사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암 환자가 낫고 그런 한셈 그 균이 들어가 있는 그런 나병균이 들어가 있는 것도 낫고 뭐 그런 거 있는데 요즘에 제가 보니까 그거 그때의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너무 잊어버리지 않았는가 생각해서 오늘 아침에 회개하고 나왔어요. 여러분들도 과거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할 그때를 잊어버리지 말고 우리 다 같이 회개하고 첫사랑 회복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기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지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알고 확실하게 본 것을 증거한다. 증언한다.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땅에서 일어나는 것들도 안 믿는데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안 믿잖아요. 우리가 설교를 너무 많이 하고 너무 많이 듣다가 보면 듣는 즉시 다 잊어버리고 제일 늦게 하는 광고만 가지고 집으로 가는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광고를 제일 먼저 하고 설교를 제일 늦게 한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천국에 가게 하기 위하여
영원히 행복하기 위하여 주신 말씀이에요. 대단히 좋은 거예요. 누가 그러지 않습니까? 신문에 뭘 읽어보면 늘 아침에 일어나서 담배 한 대 꼬라물고 저 화장실 가서 신문 보다가 보면 옆에 담배 피우면 폐암 걸린다. 그게 나니까 신문을 대기를 쳐버리고 에이 신문 안 봐 하고 담배를 팍 빠는 이 걸리지 말라. 폐암 걸리지 말라. 그렇게 하는 것도 버리고 담배를 끊는 게 아니라 신문을 끊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것처럼 여러분 천국 가셔야 됩니다. 행복하게 살아야 됩니다. 인생 100년만 행복하게 사는 거 아니라 영생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교회 끊는 사람이 생깁니다. 지금 교회에 영적 노숙자가 많습니다. 여러분 다 교회 안으로 불러들여서 그들이 다 행복하게 되도록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존재가 되도록 전도하고 상급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서 올라갈 자가 없느니라. 13절에 얘기를 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럼 인자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들려야 하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왜 광야에서 모세가 뱀을 들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가는 길목에서 너무 힘드니까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 민수기 21장 6절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불뱀을 백성 중에 보냅니다. 그래서 이 불뱀이 백성들을 막 사정없이 물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 보니까 제주도에 무슨 찐득이가 있어서 문 닫고 거기에 가도 되냐고 묻는 사람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조그마한 찐득이 하나가 붙어서 사람 병들게 하는 것도 벌벌 떠는데 광야에서 불뱀이 나와서 막 사정없이 물어대면 여러분 온 사람들이 긴장하지요. 여러분은 안 할 거지. 우리 성가대는 안 할 것 같아요. 보니까 인상들이 탁 해가지고. 그런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한국 사람 같으면 되게 좋아했을 거다. 불뱀 나오면 다 잡아서 뱀탕 해먹고. 예? 여러분 좀 그런 건 아니겠지만은 불뱀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불뱀에 물린 상태에서 너무너무 당황해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습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해달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떠나게 해달라. 그러니까 불뱀에 물린 이스라엘 백성은 치료받기 위하여 모세의 도움을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한 내용이 있습니다.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 끝에 달아라. 그 장대 끝에 달린 노뱀을 쳐다보는 사람마다 살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민수기 21장 9절에 있는 말씀이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중 모두 살더라.
그러면 요한복음 3장 14절에 같이 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우리가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믿으면 바로 우리가 진 억천만 가지 죄가 다 사해지고 그 죄로 인하여 망하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속의 은혜를 입혔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귀해요. 균형 잡힌 신앙을 가지게 하는 주님을 만나야 돼요.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가정이 행복하려고 하면 부모에게 효도하라,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라. 두 바퀴입니다. 그런데 이 균형이 깨지고 있다는 거죠. 자녀에게만 관심이 있고 부모는 뒷전이에요. 그거 아닙니다. 부모님께도 효도하고 자녀도 말씀으로 양육을 해야 돼요. 그것도 성경에 보면은 그 세금 얘기를 하다가 마태복음 22장 21절에 보니까 그런 말이 있어요. 가이사의 것은 누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그러면 세상에서 세금 내는 거, 가이사의 것은 세상에서도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그럼 이것도 보면은 세상의 것은 자꾸 신경을 쓰는데 하나님의 것은 점점점 잊혀져 간다. 그리고 엿새는 또 열심히 일하게 되면 주님의 날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지금 점점 세속적으로 가고 균형이 깨지는 이때 참서성 되시는 예수님 만나서 잘 지도받고 거듭나서 성령의 사람 되어서 날마다 영육 안에 축복받는 아름다운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